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조롱한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모압의 의미는요, 아버지로부터 라는 뜻으로 민족의 출생이 아버지 롯과 그리고 큰딸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모압이라는 의미가 큰딸의 자녀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롯의 둘째 딸의 아들이 바로 베남미입니다. 베남미. 그래서 베남미와 형제국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지요. 형제국가입니다. 모압의 거주지는 암몬 족속의 남쪽 지역입니다. 사해 동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르논 강에 걸쳐서 암몬 족속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사해 남쪽 끝지점을 중심으로 에돔 족속과 국경선을 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국가는 이스라엘 편에 봐서는 형제 국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주시는 금오스입니다. 그리고 바알볼 제사 의식이 있고 매음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제사합니다. 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에게 미혹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숫자가 바로 24,000명이었다 라고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를 제사하고 바알볼 제사의식에 매음하는 행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신들과 연합했을 때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 신앙 가운데 바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바로 금오스 신을 섬기는 모압 족속에게서 이미 비롯되어서 그들을 섬겼을 때 그 결과가 24,000명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모압 광야길을 지날 때,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에밈 족속의 원래 땅이었던 그 땅을 모압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라고 신명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한 민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통과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본 모압 왕 발락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발락하면 기억나죠? 바로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바로 그 민족입니다. 자,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바로 이 모압이 그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환경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연단의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통치 기간에 모압은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역을 꾀합니다. 반역이 아니라 그들 편에서는 독립이겠죠. 그래서 계속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사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여기에도 바로 영적 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압 사람은요,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고 모압 사람을 공격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는 좀 알 수 있겠지만 두 줄 길에,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려두었어요. 아마 전쟁할 만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모압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8절에서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여기에 보면은 모압과 세일 그들의 죄는 뭘까요?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이방과 일반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다를 이방과 다를 바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이런 말은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그 주권에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여기에 보면 모압과 세일이 같이 나와요. 조금 전에 제가 바로 세일, 에서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에서의 후손과 모압과 암몬이 같은 지역에 이스라엘의 동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동편입니다. 동편에 살고 있어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자, 그래서 그들의 죄가 둘 다 동일합니다. 세일은 에돔의 본거지인데, 에돔은 북다라는 의미이고 바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족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에돔족의 본거지는 바로 세일산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돔은 12절 이후에 다시 다루어지고, 그리고 에돔족에 대해서는 오바댜 선지자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족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 산에 살고 있는 에돔족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라 유다의 집은 그 모든 나라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과 모압의 죄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방과 일반으로 여긴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죄로 여겼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아서 그 어떤 민족도 아닌 자신만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바로 법을 주셨고, 제사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면 기적도 주셨고, 그래서 과거에는 오히려 이방을 깔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너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의 배교하는 모습에서 이방과 어떻게 보면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나,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 어느 나라에 물어봐라. 자기 신을 버린 백성이 있는가? 근데 내 백성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배교가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이방신들하고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똑같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요, 이긴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고 믿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반이다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똑같다. 결국은 에서라든가 아니면 모압과 암몬은요, 한 줄기에서 나왔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게 돼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과 세일 사람들, 에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바로 이방 신들처럼
하나님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이교도의 침략에서 구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몰락은 곧 하나님의 몰락이다 이렇게 봤어요. 결국은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하심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실한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성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과 인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연단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만을 받는 사람들과 연단받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을 보면 연단받는 사람이 훨씬 복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 동안에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정말 타인이 봤을 때는 복받은 왕이 되었어요.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에게 조공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전쟁터로 나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죄를 짓고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복이냐? 그런 복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조차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실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 연단을 믿음으로 또 인내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결과로서 악인과 의인이 겪는 일들이 겉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보입니다. 외관상으로 동일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의인의 고난은 훗날의 면류관으로 주어지지만 악인의 최후는 영원한 형벌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도 암몬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에돔족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전에 살펴보았던 동생 민족인 암몬처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을 저는 항상 계약이라고 고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계약 백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혈통적으로 자녀와 부모 관계보다 더 진한 것이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때로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약은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맺으신 속죄의 계약입니다. 이 속죄의 계약 하에서 계약이 파기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은 바로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언약 백성은 어떻습니까? 매는 될지라도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징계는 받아도 망하는 민족이 아니다. 그 증거가 바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주변 나라들은 다 망하고 그 이름으로 존속되는 나라가 없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국가는 망하지 않고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도 보면 1장에는 보면은 로암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2장 1절에 가면은 암미라 하리니 예, 과거에는 로암미 결코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백성을 다시 암미라 하리니 내 백성으로 예,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로 탄생되어 있습니다. 자, 배교로 이방인처럼 버림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 중에도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나 에스겔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예, 에스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교하고 이방인처럼 버림받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한 점을 이루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정통성은 바로 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왔던 그 유대교가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제사로 회복될 때까지 적어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종교는 계속 전속되었던 겁니다. 바로 경건한 무리들, 하시됨이 그 무리들 가운데 또 중심에 있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명맥이 계속 유지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7머리 10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머리 10뿔 짐승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었어야 됐고, 실제적으로 유대 땅에는 한 명도 살게 하지 못했어요. 로마인들이 다 쫓아내버립니다. 136년에 또 70년뿐만 아니라 또 반역을 했거든요. 그 뒤로 완전히 쫓겨나게 돼요. 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한 명도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대 땅,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생존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제사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언약 관계 하에 이스라엘, 즉 야곱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만일에 그 언약이 깨어졌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자, 에스겔은 상세하게 모압의 패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존속되었으나 그러나 이방인으로 이제는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그 나라조차 존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압이 어떻게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세하게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의 한 편을 열어버리겠답니다. 한 편을 연다라는 것은 이 어깨를 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방백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그리고 군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벳여시못, 바알므온, 기랴다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지역이 말입니다. 모압을 사실은 수비하던 바로 난공불락의 국경 요새들입니다. 이 국경 요새들의 날개를 바로 열어버리겠다. 바로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벳여시못은요, 그 사막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바로 도시임을 알 수가 있고, 사해에 인접한 비스가 근처의 성읍이었습니다. 원래는 루벤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장소가 바로 벳여시못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모압의 영토가 되어서 군사적 요충지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원래 아모리 사람들의 영토였던 바알므온, 아모리 사람의 영토였던 바알므온은요, 거주지란 뜻입니다. 이 바알므온은 루벤 지파에게 할당되었다가 나중에 모압의 영토가 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나라들이 취하려 했던 군사적 요충지, 이 군사적 세계의 요충지를 장악하게 되면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랴다임입니다. 두 성읍이란 이름인데 이것 역시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6개 도피성이 있는 것 알지요? 내가 누구를 죽일 의도 없이 내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지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지 중에 한 살인입니다.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죽은 그 사람의 후손들이 원수를 갚으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이 젊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죽을 때까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이 늙었으면 그 사람은 살판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한 몇 년 있다 죽어버리면 자기는 자유가 돼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도피성으로 가서 그래서 제단 뿔을 잡았던 아도니아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도피성입니다. 레위 자손 게르손 후손들이 받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시 모압 성읍이 되었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여기 느보는 바로 이 모압의 바로 그 신의 이름입니다. 바로 느보여 황폐되었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요, 모압 국경 성읍이었던 아까 좀 전에 본 그 세계 성읍입니다.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읍들이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토로 환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말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역사 가운데 반드시 그 나라들의 땅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원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웨스트뱅크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씨앗이 도중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열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경계가 풀리고 외부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 나라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바알봄과 기라다임을 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국경을 수비하시는 분이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의 국경을 열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돼요. 자, 모압의 한 편을 열겠다. 바로 이 국경에서 수비하고 있던 새 성읍을 열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압의 한편입니다. 이 한편이라는 케테프라는 단어가 바로 어깨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압에 내가 어깨를 열겠다. 이 어깨를 연다라는 표현에서 모압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압의 어깨를 연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두 편도 아니고 한쪽 편을 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세 지형이요 이렇게 비탈진 곳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비탈진 그 지형과 관계 있는 표현이 바로 한편의 어깨를 여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성읍은요 모두 비탈진 지형에 위치해 있고 이런 이점 때문에 모압은 대적으로부터 성읍을 그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 천혜적 요새를 통해서 성읍을 지켰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런 군사적 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적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열므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손을 펴셨기 때문에 재앙을 피해 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약 5년쯤 지난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난 시점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압에 주신 그모스와 제사장들과 고관들을 함께 심판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이집트에 내렸던 그 죽음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죽음과 함께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들에게도 바로 죽음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얌이라든가 바다의 신도 있고 바벨론에도 마루둑이라는 신들이 있었고 이집트에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리오야단 뭐 용으로 표현되는 그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런 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지배하심으로써 지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없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신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우려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요, 신을 왜 가져가겠어요? 이제 내가 승리를 했으니까 승리의 기념품으로 그 신들을 다 데려가는 겁니다. 가져가요. 그래서 신들도 함께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신까지 내가 붙잡아 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약속 외에 그 어떤 방비나 보호장치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랑하던 그것으로 망신당하게 되는데요.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모압 예언에서 암몬이 나온 이유는요, 바로 두 형제 족속이 함께 멸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족속은요, 기원전 581년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죽거나 포로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암몬과 마찬가지로 바로 동방 아랍 사람들의,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랍 사람의 목초지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모압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 조상을 저는 잘못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자녀들이 함께 해서 축하하고 하니까 참 기분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교회 함께 나올 수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함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최고의 복 있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 조상 롯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나는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삼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누구처럼? 룻처럼 나는 어머니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했잖아요. 근데 이름도 비슷해.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롯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차이뿐인데 롯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고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런데 룻이 그때 선택할 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갔어요.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다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선택을 잘못했어요. 세상을 선택한 결과, 아니면 부귀영화를 선택한 결과, 아니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아무리 가져봤자 그거 잘못하면 자식들을 패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자가 겸손하여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세상에 인조이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무릎 받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야 그저 인간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라고 기도하지. 편안한데 먹을 거 많고 구경할 거리 많고 그런데 하겠습니까? 조금만 핑계거리 있으면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와도 되고, 추워서 교회 기도하러 안 와도 되고, 더워서 안 와도 되고, 얼마든지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면 그 편한 삶이 자신의 영혼을 망친다는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롯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에 유황불이 내렸을 때 그곳을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도 없었는데, 그리고 작은 수활성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산으로 또 더 무서우니까 산으로 또 숨어서 들어가요. 동굴에 기거하다가 두 딸과 동침을 하고, 그 두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출생부터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부모의 불찰로 인해서, 욕심을 따라간 불찰로 인해서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후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압에 내리는 벌은 갈대아 사람과 아랍 사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뒤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점령했고요. 나중에 그곳을 향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라비아 대상들이었다. 암몬 족속이 그랬잖아요.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은 좀 북쪽에 살고 모압 족속은 좀 남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두 민족의 그 땅을 바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향유하게 됩니다. 내가 실컷 농사 짓고 먹는 사람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전사로 호전적인 삶을 살았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유일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쉽지 않습니까? 너무 늦잖아요. 우리가 멸망당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미리 깨닫고 늘 우리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대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바벨론의 유다 침략에 동조한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족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래적인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형제들끼리 벌써 태중에서 싸우면서 출생합니다. 그래서 그 태중에서의 모습이 결국은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조상 에서가 털이 많고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에돔이라는 이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에돔족이라고 합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사실 형제는 가장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끼리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에 대한 원한이, 오래된 적대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족의 멸망에 관한 것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한 장입니다.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 원수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돔은 형제지간이지만 에서는 형제지간이지만 에서와 야곱을 원수지간으로, 그래서 원수처럼 바로 그 원수지간의 사이처럼 원수를 갚았다라고 지금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를 쳐서 그들의 해묵은 그 원한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돔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권은요,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국민이 리브가 태중에 있다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그리고 에돔족이라는 두 국가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참 특이하게도 성경 말씀은 정말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걸 보는데, 왜냐하면 새로 독립된 유대 민족이 말입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두 국가명을 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으로 지금 나라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족의 두 족속이 바로 리브가 태중의 쌍둥이로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은 오랫동안 사실은 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조공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요람 왕 때에 반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마샤 왕이 그들을 다시 정복하게 돼요. 열왕기하 14장 7절입니다. 아마샤가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욕드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셀라를. 자, 그리고 에돔족은 이렇게 오래도록 해묵은 그 감정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원수를 갚게 돼요. 그런 죄 외에도 하나님께 심히 범죄했는데 어떤 범죄가 있었던가 하면 이사야 49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해 보면 굉장히 교만했다. 그래서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역대하 25장 14절과 20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1장 11절에서 12절에 굉장히 잔인한 일들을 저지른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들의 역사에서 에돔은 유다의 대적들을 지원하거나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사실이 역대하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형제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적들의 편에, 이스라엘의 적들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땅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보셨을 때 중앙이다. 뭐 에스겔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요,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존재였으므로 더 사랑받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들이 비록 징계를 받아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미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건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편에 설 수밖에 없고 서야 하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 사람들의 증오심에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까지 무너지게 하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느니라. 철저하게 망합니다.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 3차 공격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기초까지 완전히
멸망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부채질한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공격에서 피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했고 잡아와서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두로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종으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두로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바로 에돔 족속이 두로에 잡혀와 있던 포로들을 데려와서 종으로 부렸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크게 기뻐했고 혼란한 틈을 타서 유다 국경의 도시들을 약탈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넘기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갑절로 갚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건 명백하게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눈 사면 배 아파요? 맞아요? 예. 아, 맞다. 멀리 있는 사람이 눈을 사야 배 아프지 사촌도 가까운데 옛날이면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 우리의 심보가 나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형제의 날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아라.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하라는 것이겠죠. 아멘. 그리고 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고 아멘.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고 하네요. 이웃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입을 다물고 있으라. 아멘. 재물에 손대지 마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사람은 막지 말고. 자, 이웃에 대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자,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해서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됩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되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데 전화가 에돔족 전체에 임하게 되어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팔에 엎드러지리라. 이 하나님의 손이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칼이요 에돔 족속의 최북단이 바로 대만입니다. 그러면 드단은 말할 것 없이 최남단이 되겠죠. 그래서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에돔족이 숨을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의 손이 추격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자, 에돔 사람이 멸망을 하고 주산업인 바로 유목, 목축업도 망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요, 지혜자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피할 지혜자를 다시는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망하게 되니까. 그리고 농산물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 바로 또한 드단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대만과 드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북쪽에 있는 대만은요, 그런 지혜자가 많았고 최남단은 농산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모두 끊어지게 된다. 지혜자가 없게 되면서 다시는
전쟁을 피하거나 심판을 피할 지혜를 낼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 왕이나 바벨론 왕도 지혜자를 심지어는 적국에 에서 포로로 데려온 사람이지만 다니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참으로 이 지혜자가 필요한 것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전쟁에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적들이 와서 그들의 욕심이 찰 때까지 모두 탈취합니다. 발가벗은 적신 상태가 된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유다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심히 아름다운 거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아멘. 서로 믿음으로 동력하는 것이 아멘.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참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 한 분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회의가 길어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으로. 예. 어쩌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만날 거예요. 많이 만나지만 그들을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한 분량이 되지 못하고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해요. 제가 원수를 용서할 때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내가 그 사람을 덮을 수 있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다. 예.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같은 종재기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장하느라고 다라이 꺼내서 다라보다 더 큰 게 있대요. 요즘은 플라스틱 비닐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버무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버무려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큰 것이 작은 것을 덮는 것이지 종재기가 큰 그릇을 덮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큰 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참 부조리와 야합하는 것은 되지 않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허물과 실수는 우리가 용서하면서 아멘. 허물을 덮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아멘. 봅니다. 자, 그들이 유다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14절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의 원수를 갚았어요. 하나님은 대신에 어떻게 갚으셔요? 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에돔의 원수를 갚으셔요. 아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째, 바벨론에 이 항복해요. 정복당하는데 바벨론을 도왔지만 바벨론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8절에서 말씀하는데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세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예. 역시 그들에게도 그 화가 왔다라는 사실을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동일합니다. 에돔족도 동일하죠. 둘째, 이스라엘 손이 그들의 원수를 갚습니다. 자,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에돔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고요. 14절은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이 바로 에돔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중간사 할 때 이거 사실은 봤습니다. 언제 갚아지게 됩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유다 민족이 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그 원수를 갚게 돼요. 하스몬 왕조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마카비서에 보면
유다 마카비가 이두메에서 에서의 후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겨서 노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에돔족은 바로 유다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하스몬 왕들이 되겠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유대 영토로 최종적으로 합병돼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신약 시대에는요, 유대 남부의 이두메 사람들로 불려지면서 그 잔류한 국가는 그전에 없어졌습니다만은 잔류했던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이 바로 이두메 사람이다. 이두메인으로 예수님 시절에는 이두메 사람으로 에돔의 혈통을 이어왔습니다. 자, 그들 이두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호다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에 이두메 사람이 나와요. 이 이두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돔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메 사람 중에 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 나오잖아요. 자, 마카비 가문의 시몬의 아들로서 하스몬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입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에돔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유대계로 개종을 시켜요. 자, 이때 개종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랍니다. 안티파트라고 하는데,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이두메 사람으로서 바로 요한 힐카누스 1세에 의해서 개종을 해요. 유대교로. 자, 그는 후에 힘을 기릅니다. 왜냐하면 책략이 워낙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지략이 있고. 그래서 로마의 안티파테는 로마에 아주 잘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의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행정관이 된 후에 열심당, 시카릿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심당은 젤롯 당이라고 합니다. 그 젤롯 당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미리 죽고 또 죽게 돼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왕이죠. 자, 이두메인들의 헤롯 왕조도 언젠가는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멸망한 때가 바로 언제냐?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면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조를 이룩했던 바로 헤롯 가문 이두메 사람이 끊어지게 돼요. AD 70년에. 그리고 세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럼 유대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났지만 지금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징계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댜 1장 20절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아까 본 14절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원수 에돔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요. 서로 대꾸를 이루는 표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은 징계할지라도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깊은 사랑이 내주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닌 나의 원수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을 용서해야 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징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로 부활되었고 에돔족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 그들에게는 요르단 왕국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원수 에돔이라는 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처음부터 나타나고 그리고 동생이 형의 그 족속을 다스리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말라기 1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자, 사해 남동쪽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에돔의 목축지인 보스라. 그래서 이곳은 보스라는 에돔의 왕이었던 요밥, 세라의 아들 요밥의 고향인 동시에 에서의 고향이 바로 보스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리는 하나님의 목자로 누가 바로 고레스가 목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승리를 고레스를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이면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거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구원하기에 능한 바로 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족을 멸망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에서 그 환경을 대적해 주는 분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에돔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나오신 하나님, 즉 승리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 물론 유대 민족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고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돔에서 오시고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십니다. 승리자로 오시며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십니다. 그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언제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주님께서 싸워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